고린도후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오래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서 역사함이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을 뭉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다 산자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육체가 살았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것은 우리 육체를 부르심이 아니요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를 살았다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요 산자가 믿음이 어려서 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산자가 죽은 자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산자가 예수 생명을 받음으로써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서 믿음이 장성하게 이르면 산자의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산자라고 얘기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산자는요 항상 예수 안에서 죽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합하여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 육체 속성을 죽이고 영혼의 속성이 살아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는 항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무엇이 죽느냐?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죽어야 되고 질투가 죽어야 되고 혈기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육을 이루고 있는 속성이 육체의 속성이 매일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산자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해. 그래서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 우리가 매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육체의 속성이 죽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육체 속에서 자라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이끌어가서 언젠가는 그 삶이 사라져갈 때 산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내 안에 사망의 삶이 자꾸만 떠나가야 돼요. 사망의 삶이 떠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것 외의 것은 다 내 안에서 죽어갈 것들이에요. 설령 여러분과 제가 안에 세상 속에서 선함이 있더라도 그 선함 자체도 죽어갈 거야. 그 선함은 우리가 세상 윤리 기준으로 이 세상 법 기준으로 선한 것은 선하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다 떠나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선한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막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뭐냐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이 몽글몽글
하는 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찬양을 해도 눈물이 걸성걸성하고, 그래서 막 하게 되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현재 그 은혜 속에 있거나 혹시나 과거에 그 은혜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 사망의 삶이 떠나가기 전에 이런 영적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조금 좀 나아가게 되게 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조금 그분하게 나가게 되면요, 뭐냐면 언젠가는 내 안에 가치관이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 기준으로 이 생각을 하다가 이 세상 기준이 아닌 하늘나라 가치관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걸 깨닫는다 그래. 우리 삶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내가 육체가 깨닫는 게 있고 내 영혼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으로서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과정의 증거의 삶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깨달음이 없게 되면 나는 계속 사망의 삶이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치관이 바뀌게 되게 되면 우리가 가치관이 바뀐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뭉글뭉글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육체로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근데 이제 깨달아지고 주님과 영과 영으로 깨달아지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그러게 되면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또 영으로 사는 존재도 아니요, 혼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뭐예요? 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을 삶 속에서 행할 수 있으면 그때 우리가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근데 까딱 잘못하면 내 영이 하나님과 막 교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면 내가 굉장한 사람이고 내가 영적인 사람인 줄 착각할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삶이 조금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고 언젠가는 자라다 보면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 내가 육체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요, 내 영혼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육체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영혼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 그러면 영혼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때 육체 가운데 우리 죽을 육체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명적 삶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계속 내 육체 속성이 막 죽다 보게 되면 내가 더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요, 그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말씀과 더 깊은 생명을 소유할 수 있어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저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신 것 같아요.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있지만은 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깊이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을 갑자기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서 그때 주님이 자기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대로 자기 육체를 내어드리고 언젠가는 아라비아 3년 다소에서 10년 훈련받음으로써 언제는 가장 주님의 제자 중에서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고 그 또한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이 서신서를 가장 많이 성경 말씀을 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말 영적으로 가장 깊다 하는 로마서를 필요해서 우리 신자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내적으로 변화의 관계를 깊이 말씀해 주셨어. 근데 그런 말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도 깊이 죽어갔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보다 이제 믿음의 삶을 더 열심히 추구한 게 좀 빠를 뿐이야.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조금 저도 경험하고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단상에 서서 생명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예수 안에서 죽어갈수록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이 막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역사하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하는 말씀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 받고 영적 소망을 갖고 십자가에 달려가게 돼 있고, 언젠가는 내가 존재가 변하고 존재가 변하게 되면 그 존재가 계속 영적 소망을 갖고 끝없이 달려갈 때 언젠가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과 심령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만 허락해 주신 게 아니고, 그 생명의 역사를 소유한 사람은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죽을 육체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으면 죽을수록이요, 첫째,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죽을수록 무엇이 살아나냐? 생명이, 육체 가운데 생명이 나타날수록 첫째가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 가정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이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나 현재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근데 많은 차이가 안 나. 근데 왜 그러냐? 우리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막 죽어지고 죽을 육체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면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가 온 생명이 막 자라고 풍성해지잖아요. 그걸 구원을 이뤄간다 그래. 그런데 믿는 크리스찬 집안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구원을 이뤄가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만 구원을 이뤄가고. 그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아직 온전히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저희 그 선배 목사님들 보게 되면, 저보다 먼저 훈련 받으시고 되신 분들 목사님들 보면요, 부부가 다 같이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존재가 바뀌고 진리 생명적 존재로 같이 연결을 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 한 분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함으로써 가정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주님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주님을 닮아갈 정도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이 구원이 이루어지면요, 이 교회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근데 교회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회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생명의 막 역동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개혁을 한다고 부르짖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개혁은 딴 분의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기독교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남보가 아무리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너나 잘해,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잘하게 되면, 내가 예수 안에서 막 변하게 되면요, 개혁이 되게 되면, 근데 개혁이라는 게 개혁신학이래요.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시대에 맞춰서 막 이 복음이 변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변하는 게 아니고, 시대가 막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우리는 사도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야. 그러니까 개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린 나이 먹은 세대에서 이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사도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가 나이가 먹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못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영적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사도시대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냐면 그 시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셨고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 심령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개혁이 우리 엘베데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이루어질 때 온 기독교가 개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자체가 내가 변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고 개혁을 하자는 것은 나는 못해도 너희나 하여라 하는 그런 얘기가 똑같아. 우리 교회는 각자 내 자신부터 개혁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면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너 왜?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서 죽을 육체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게 되니까 누가 제일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뻐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기쁨은요, 막 기쁘다가도 환경이 망가지면 그 기쁨을 빼앗기고 아프고 힘들어.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고 희락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면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심령 깊은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 보이는 세계의 사건으로 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뺏기질 않아요. 만약에 환경과 자식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을 뺏어가려고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내 안에 움직이는 마음이 주님께 합당치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십자가 차려 회개함으로써 더 예수 생명이 풍성히 들어옴으로써 더 기쁨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다스리게 되면 나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과 모든 상처가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풍성해짐으로써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다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 주님,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눈물이 쭉 흘릴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그런 눈물을 흘려봅시다. 아픔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보니까요,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같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한다. 근데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잖아요. 믿는데 믿음의 양이 다 틀리단 말이야.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어린 믿음에서 그래서 장성한 믿음으로 잠깐만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양이 다 틀려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영적 실제가 얼마 이루어졌느냐가 믿음의 양이에요. 다 믿음은 다 있죠. 근데 믿음의 양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하고 충성이에요. 충성.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얼마나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또 충성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그러시잖아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우리 오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너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그 믿음이 양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뭐가 믿음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이냐, 믿음이 자라는 것이냐, 우리의 육체의 속성을 막 버릴 때,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떠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심령 속, 영혼 속에 얼마나 들어오신 양이 믿음의 양이에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충성인데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끝까지 날 충성할 자다, 너는 나에게 아직 끝까지 충성하지 못할 믿음을 가졌구나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한 믿음을 소유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한다. 근데 사도 바울의 믿음은요, 정말 그리스도 장성한 본래이라서 예수님을 거의 닮은 믿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내가 너에게 믿음으로 말하노라.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 성숙해 갑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요,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거야. 그 믿음으로 말을, 왜? 믿음이 뭐냐게 되면 믿음으로 말하는 존재는요, 이 영적 실상이 이루어진 만큼이 믿음의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만큼이 믿음의 양이야. 그러면 주님이 나를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게 되면, 들어오시면 그분 날 통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통치하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혹 어디 가서 항시 얼굴이 달덩이 같아갖고 뱃속 말룩한 얘기 아니고 항시 얼굴 펴갖고 웃는 뭔가 미소 띈 얼굴을 하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인가 육신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 있어 얼굴이 약간 내려오잖아요. 그건 주위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왜? 항시 달덩이 같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막 찌그러지지 않는 얼굴이 이렇게 평범해져도, 아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 패션을, 말을 들어야 돼요. 저희, 이제, 죄송합니다만, 간증하라면, 제 사업 파트너가 주위시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얼굴이면, Why? What happened with you? 내가 얼굴이 약간만 굳어보면 걔들은 내 굳은 얼굴을
못 봐주겠는 거야. 매일 나는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야, 너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그들도 예수는 잘 믿고 넌 예수 안에 축복받은 자야. 아,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주시 애들은 저보고 너는 축복을 우리 회사에 갖고 온 자야 그래요. 저보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요 릴리저스 주이시예요. 매일 새벽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여기다 놓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주이시들이야. 근데도 저를 보고 너는 정말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잘 믿어, 예수 잘 믿었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 회사에 축복을 가져온 사람이야. 정말 그 사람들이 축복의 개념이 정말 신령한 축복을 얘기해 아니고 물질의 축복을 갖고 왔지만은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면서 회사가 그 큰 회사가 7배 내지 10배 성장을 했어요. 7년 동안에. 너는 난 축복을 갖고 온 사람이야. 이제 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육신적 사람이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회사가 돈 번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굳어지면요 당장 뭐라 그러기 때문에 그 회사에 가서는 얼굴이 굳어질 수가 없어. 만약에 굳은 마음이 있더라도 얼굴을 자꾸 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가야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손가락질 받아. 여러분과 제가 삶이요 그리스도인 삶이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질 받는 게 누가 손가락질 받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손가락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을 많이 소유해서 예수 생명이 충만해서 이 육체 가운데 육체의 속성은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평안이 잘 임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 생명이 충만하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바로 이것이 천국이야.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더 이상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나 딴 사람, 딴 종교의 어떤 영혼의 세계는 모르겠어. 우리가 믿는 자들의 영혼의 세계는요 바로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을 얘기하는 자야. 할렐루야.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자, 주 예수님을 살리시니가 우리도 살리셨대요. 우리도.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우리를 살리시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이가 우리도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를 살리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살린 시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래. 그 앞에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파리스테미. 제 발음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냥 헬라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한글로 파리스테미해요. 앞에는 곁에 있다, 옆에 놓다. 주님이 우리를 곁에 가장 가까운 곁에 그걸 바로 품 안에 안으시길 바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요한이 마가복음 10장 보게 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보좌에 계실 때 우리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가 내 발을 장가 내 발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근데 고난을
내 십자가의 길 가는 고난인데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고 내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실 것인데 너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보통 고난을 떠나게 해주세요. 누가 나를 막 괴롭히면 그 왼수 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아니야. 그 고난을 꽉 끌어안고 그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망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망가진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가 떠나갈 때 그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 생명이 충만해짐으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텐데 너도 십자가에서 네 육체 속성은 다 십자가에 던지고 내가 주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생명으로 채워지겠느냐? 이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이 그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생명의 세계에서 풍성해질 때 너희가 소유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뭐 구하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안에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갑시다. 그렇게 되면 언제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옆에 계신 게 있어요. 앞에 곁에 계시록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마에 인잡은 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이해할 수 있고 예수 생명으로 자라고 풍성해진 것을 예수 인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많은 물소리 듣고 큰 내성과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고소갑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고한 들림 받아서 주님과 같이 공중 재림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주님 곁에 있는,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주님 곁에 그 휴고 갈 때 들림 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또 수많은 무리는 또 종려는 흔히는 듣고 종려는 암을 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영생을 얻는 또한 그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엘베에게 성도니까 우리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들림 받아갖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제 주님이 제게 감동 주시는 게 네가 만약에 내가 공중 강림할 때 네가 날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너는 나의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맞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삶을 살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과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14만 4천 명이 딴 것이 아니구나. 누구도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의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속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삶을 살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이 공중재림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러 오실 때 그때 우리도 주님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내 안에 영적 소망이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할렐루야.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너희는 뭐래요? 지금 이 시간 누굽니까? 우리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죠? 근데 우리도 너희 하고 말할 존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려면서 너희 가운데 수많은 사람보다 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나에게 하는 얘기로 들려야 돼, 그죠? 네. 너희에게 하는 것은, 근데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옆에 있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부족하지만은 생명의 세계를 조금 알고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과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 아무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생명의 세계를 참 너무너무 좋은 세계인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오신 것은 그 뜻을 이루려고 오셨고, 또 우리를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는 막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막 흘러나와. 이제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넘쳐서,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되어져서 사망에 죽고 생명이 막 역사하는 그것이 나 혼자 이루어져서는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내서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세계를 맛보고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막 우리뿐 아니고 우리 엘베델교회 성도님뿐 아니고 엘베델교회 성도님의 심령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천국의 삶이 막 온누리 퍼져나가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명의 세계를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나타나겠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다 은혜 경험 안 해보신 분 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은혜 속에 살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어떤 영적 체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영적 소망을 달려가게 하시고 하시는 건 뭐예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언젠가는 그 생명이 풍성해져서 생명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내 육체가 사망의 삶을 살지 않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온누리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라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식재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제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이상 그 은혜에 멈추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풍성해져서 나로 하여금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수많은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